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절과 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우리가 지난주 그래도 괜찮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했었습니다. 인생의 한계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지혜, 그것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제자도의 한 과정으로 세워둔 것을 살펴보았죠. 제자도에서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 다다라서 의존이라는 단계에서 밝히고 있는 제자도의 한 단면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세 지는 것을 감사히 여기는 것이 예수의 제자가 가져야 할 자질이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알몸이 되는 두 순간 사이의 짧은 순례 여행이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렇죠. 날때 알몸으로 난 우리는 부모의 전적인 보살핌과 보호에 의존해서 이 땅에 납니다. 그리고 장성에서는 누군가를 보살피고 보호해 주다가 이제 어느새 다시 알몸이 되는 순간 전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 했습니다. 약하거나 참담한 현실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라고 했잖아요. 나는 아무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내 앞가림 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살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짐이 되느니 죽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설계하셨냐면요, 모두 누군가에게 짐이 되도록 지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를 따라, 그죠? 주어진 역할을 따라서 섬기고 희생함을 통해 인생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신다고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왕은 섬김, 제사장은 희생. 우리 삶의 모습이 섬김과 희생,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 내가 힘이 있을 때 누군가를 돕고 도움 속에서 또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또 내가 힘이 빠졌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이어나가겠죠. 인생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고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도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4절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니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는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이 어떤 문맥 속에 있는가를 잘 보지 않고 딱 그 부분만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갑자기 제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그런 거죠. 제가 2007년도에 처음 설교를 했어요. 울산교회 처음 설교했는데 제가 부자 비유를 처음 설교를 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 비유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부자가 내 밭에 소출을 거두어서 오늘 밤 내 영혼을 쉬게 하고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해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그 부자를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 결국 육체를 위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구간이 바로 그 구간인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부자 비유를 보면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부자는 불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 앞에 부분에 그 유산 상속한 한 형제가 율법에 의거해서 자기가 유산 상속 받는 게 정당한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세요. 문맥을 안 보면 사실 이게 그냥 뜬금없이 부자 비유만 갖다 놓으면 어떤 느낌으로 읽냐면요, 불의하게 누군가에게 돌아가야 될 것, 자기가 편취해서 얻은 한 돈만 탐하던 인생이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황당한 죽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문맥 속에서 보면 그 앞에 이야기에도 정당하고 율법에 의해서 지극히 상식적인 것. 그리고 이 부자는 자기 밭의 소출을 그대로 받아든 사람, 자기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해서 얻은 것을 받은 사람, 이걸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본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제 말이 이해가 가세요? 그 본문에서 주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너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했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번 돈, 자기가 거둬들인 수확을 노년에 먹고 마시고 누리고 행복하게 지내려고 하는 게 보통 인간들의 일상적인 욕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데려가신대요. 그냥 그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문맥을 잘 살펴보지 못하면 사실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해석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은 다음번 정도 돼서 그래도 괜찮아, 한 4번 정도의 물질에 대해서 다시 설교할 때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죠. 제자도의 핵심 구절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는 사람,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니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대요. 그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을 혹시 어떻게 실행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요. 어떻게 부인하고 계세요? 우리는 흔히 자아가 깨어지는 때가 언제죠? 자기 부인은 자아가 깨어지는 거잖아요. 보통은 이걸 자치해서 가지는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은 부셔지는 거죠. 타인에 의해서. 어떻게 부셔지죠? 육신이 병에 걸렸을 때 거의 다 부서지죠. 감기만 걸려서 한 3일 정도만 알아 누워도 사람이 자아가 거의 다 부서지고, 아, 이러다 죽겠구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죄 다 기억해서 또 회개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감기 정도가 아니라 큰 질병이 들면 자아가 다 부서져요. 그렇죠? 재정적인 파산을 맞이했을 때 자아가 다 부서져요. 자식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부부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자아가 다 부서지죠. 가만히 이런 것들 예를 들어보면, 이 자아가 부서져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걸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자아를 부서뜨리지 않으려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려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으로 지난주에 한번 읽어드렸어요.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 아플 때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것, 울어야 할 때 무너져서 울 수 있는 것, 자신의 부끄러운 약점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누군가의 동정의 대상이 되는 것. 그럼 이제 일단 사람은 자존심 깨트려지거든요. 제가 교회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곳이거든요. 교회 안의 모든 프로그램은 자기 강화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순모임이 이와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설명을 처음부터 드렸는데 그런 것 같아요. 순모임은 자기가 깨달은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는 향연의 장소가 아니라 말씀에 비친 자신을 그대로 내어놓는 자기 부인을 자치하는 자리죠. 어쩌면 유일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부부지간에는 자기의 어떠함을 정확하게 인정하며 말씀에 비친 자기 자신을 한다라고 해서 자존심이 막 다 망가지거나 자기가 부인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순모임이라는 자리는 그걸 연습하는 자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뒤에서 말을 다시 돌려준다거나 가십거리로 삼는다. 이게 자아를 무너뜨리는데 강력한 효력을 가진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린 이걸 안 하려고 말을 안 하는데 신앙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항복은 다른 데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우리 프로그램 중에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저는 이제 순모임이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도를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아를 깨트리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건 사실 자치하고 훈련하고 스스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도를 통해 이걸 훈련한다면 그죠,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에 직접적으로 미쳐서 그 일을 통해 자아가 분열되기 전에 순순히 나가서 그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청년부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고난을 자체하는 것이 가장 인생이 지혜롭다. 고난을 자체해라. 교회 안에서 고난을 자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교회 안에서 고난을 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섬기는 거다. 교회라는 곳이 참, 여러분은 한 번씩 이상적인 꿈을 꾸지만 저는 굉장히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현실적인데, 교회는 잘 섬기면요 더 잘 섬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못 섬기면 그것밖에 못하냐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 이기적이고 죄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섬긴다는 것 자체는 이미 자아를 부서뜨릴 요소 속으로 자기를 밀어넣는 행동이에요. 그것도 그 긴 세월 섬겼다라면 끊임없이 그 가운데 섬겨줘도 만족함이 없는 사람들,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 말을 다시 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거기서 이제 절감하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를 주시기까지 사람을 섬겨주셨지만 결국 사람에 의해서 부인당한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결국 거기서 깊이 주님도 만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난 부분들이 잘 이렇게 갈고 닦이는 훈련의 시간들은 고난을 자치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쉽게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 청년부 친구들이 고난을 자치하는데 자기를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는 길에 저주도 했죠. 그렇지, 너희가 그런 갈등이나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결혼하면 고스란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난 부분들이 너희 배우자를 그대로 다 찌르게 된다. 그것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너희 자식들을 낳았을 때 그거 그대로 자식들한테 다 찌르게 된다. 그냥 일부러 막 저주하고 어쩌든가 좀 훈련 받으라고. 근데 주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빨간색으로 된 부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님은 자아를 부서뜨리는데 우리 보고 자꾸만 밀어 넣습니다. 신앙은 긋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있는 모습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작업이거든요. 하나님 지어놓으신 그대로 모습을요.
지난 시간 우리가 그 모습 살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내가 심히 고나여 죽게 되었다. 제가 지난 시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메시아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으로 성경 읽어보신 적 없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마지막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오르셔야 되는 그 순간에 몇백 미터만 더 가면 되는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 이름 모를 산에 도움을 받아서 지고 걸어가잖아요. 성경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기록해 두셨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셨지만 사람을 의지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분이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약해지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것, 약해짐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 제자도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죠. 교회에서 안 그래도 지난주 제자도 설명을 하고 나니까 몇몇 집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까지 들어왔던 말씀들과 반하는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이 옳은지 내가 틀렸는지 이걸 비교해야 돼서 그게 굉장히 어렵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건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죠? 책임의 한계, 육체의 한계, 돈의 한계, 부모의 한계, 자식의 한계. 하나님 우리를 유한한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믿음은 자꾸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뛰어넘는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믿음 생활로 방향을 잡고 있다 보면 어디를 가든 나는 괜찮아야 되고 안 아픈 척 해야 되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고통스러운 척 해야 되고 스트레스 안 받는 척 해야 되고, 집안의 문제가 어떻든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는 척 해야 되고, 결국 신앙이 위장의 도구로서 믿음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죠. 아니요. 믿음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치유와 회복, 그리고 나아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그분만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그것이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유한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이 방금 읽으셨지만 누구나 잘 아는 본문 아닙니까? 모세의 부모가 몇 달 길렀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들을 숨겼으나 3개월 길렀다는 말이죠. 근데 바로가 결국은 아이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갈대 상자에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보통 자녀가 그냥 죽어야 된다 하면 일반적인 부모는 자녀와 함께 죽는 걸 택해요. 그죠? 근데 벌써 그 앞에 형제가 둘이나 있잖아요. 이 아이 하나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때 같은 아이 둘이가 같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에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놓는 거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계 앞에 이제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놓는 장면이 출애굽기 2장 서두의 장면입니다. 한계를 알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계속 그래도 괜찮아, 앞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몇 번 설교를 더 할 거거든요. 제가 중간에 설교를 하다가 내가 이걸 이해시킬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안 되구나, 아직 내 연륜이 안 되구나 하면 그만두고 다시 본문 강의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계가, 하나님이 그어두신 한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각자마다 다들 다르거든요.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와 교제할 때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다고. 집사람이 왜 아이를 원하지 않느냐라고 다시 묻길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인생이 자라가는 과정, 그래서 그 인생이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서가는데 고통과 고난인 것 같다. 나는 그가 그 살아가는 긴 삶에 도움이 될 자신이 없다. 제 집사람이 저한테 나이도 젊은 사람이 뭐 그렇게 어둡냐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35세 결혼했는데 36살 12월 5일에 첫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혹시 첫 아이 낳은 날 기억나신 순간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와서 기쁘냐, 마음이 어떠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이제 집사람하고 얼굴 마주쳤을 때 잠시 웃었어요. 억지로 웃었죠.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이 기쁜 건 맞는데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 누가 묻더라고요. 왜 기쁘지 않니? 이렇게 묻길래 그때는 제가 대답을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한테 반문을 해보니까 책임감 때문이었어요. 이제 먹여 살려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앙인으로서 양육되어가는 과정을 책임져야 되고 이 책임감이 가볍지 않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는 것 그건 본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 강한 책임감이 때로는 부모로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교육학 책을 하나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이 책임감 때문에 처음에 부모는 통제라는 도구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통제요. 통제라는 도구는요, 크기와 지위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잠깐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크기. 부모가 육체가 크잖아요, 아이보다. 지위, 법적인 지위도 있고 부모로서 혈통적인 지위도 있고, 그죠? 당연히 먹이고 뭐 걸음마 가르쳐주고 나중에 자라나면 읽기 쓰기 가르쳐주죠.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엄마 아빠가 사이즈가 크고, 그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아이보다 더 지혜롭고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말을 안 듣는 아이를 통제가 가능한 거죠. 통제를 통해서 교육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이즈와 지위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통제적 지위를 가지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여기에서 좀 고민을 좀 해봅시다. 잠깐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어디까지라고 정해놓은지 아십니까? 제가 유대인 교육을 100% 반문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저 유대인 교육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면서 배운 게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교육하죠. 너 맞을래? 너 혼난다? 이렇게 교육하는 분도 있고, 너 그렇게 안 하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제 다 통제입니다. 그러다가 뭐 저처럼 야, 넌 집에 사는 게 뭐가 있냐? 내가 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하는데 넌 내 말 들어야 돼. 한계가 있죠. 아이가 덩치가 커가면 사이즈로 안 되거든요. 이제 포지션으로도 안 됩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이제 크기와 지위로는 통제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내 아이니까 내려놓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녀를 통제하길 원합니다. 사춘기가 뭐죠? 의사소통의 불일치, 그죠? 간단하게 말해서 사춘기가 왜 오죠?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통제 모드로 대하고 자녀는 더 이상 부모의 통제를 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의사가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부터는 부모가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통제 모드가 아니라 영향력 모드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통제 모드가 아니라 영향력 모드로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건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선후배 간에도 그렇고 사제 간에도 그렇고 모든 관계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 대하는 모드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할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르치는 거에서 삶을 나누고 함께 걸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누구라고 하죠? 나의 친구라. 그죠? 모두가 변합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내가 너보다 크니까, 내가 너 아버지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내가 너보다 인생을 조금 더 산 선배로서, 조금 더 지혜로운 멘토로서, 그러다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로, 이제는 늙어가는 동반자로, 그죠? 나중에는 자녀가 부모를 돌봐야 되는 보호자로 입장이 바뀌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모두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죠? 그때는 통제 모드가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 변화를 적절한 시기를 맞추어서 해내지 못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력을 잃습니다. 영향력만 잃으면 괜찮은데 더불어서 애정과 존중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결정을 자녀가 할 때 부모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지 않으세요? 그건 우리 당연한 거잖아요. 어떤 대학을 갈지, 어떤 회사를 갈지, 누구랑 연애할지, 어떤 교회를 갈지. 근데 만약에 아이가 나와 상의를 하지 않는다, 서운하겠죠. 부모가 계속 통제 모드를 내려놓지 못할 때 자녀는 불만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반항을 해서라도 그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됩니다. 그럼 결국 관계의 골이 깊어질 테고 당연히 자녀에게 가지는 영향력은 약해져 갈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 한 가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자기 한계를 깨닫지 못한 거죠. 제가 아까 통제 모드에서 영향력 모드로 가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잘하는 게,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12세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12세가 되면 통제 모드에서 영향력 모드로 바뀐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옛날 12세하고 지금 12세하고 다르잖아요. 저희 집 아들이 지금 12세거든요. 저희 집 사람하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거죠. 통제 모드가 영향력 모드로 바뀌어 가야 된다. 그냥 실패하게 두라. 넘어지게 두라. 자기가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지게 두라. 근데 이제 엄마는 아빠보다 모성애가 훨씬 강하거든요. 책임감이 훨씬 강하거든요. 그걸 못 보는 거죠. 넘어지게 해라. 울게 해라. 근데 여러분 또 이건 한쪽 측면인데 반대적인 측면은 어떤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잔소리하고 통제적인 모습만 책임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선택의 방향에 들어가서 일구수일투족에 다 간섭하는 것, 다 선택하고 다 책임지는 것, 그죠? 바꾸어 말하면 집에 아이들의 뒤치다거리를 부모가 다 하는 거죠. 왜 하는 거죠? 아이들이 하면 두 번 손이 가게 되거든요. 제가 지금 저희 집 기준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 교육 방식도 계속해서 하다 보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그 삶의 문제를 다 돕고 다 간섭 모드로 사는 거죠.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오래 같은 문제들을 대면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끊임없이 간섭해요.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부모들이 들어와서 결정해요. 그하고는 도저히 못 산다. 아마 그만해라 지금이라도. 제가 이제 한번 그 어떤 부모님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아니 그래 권사님도 그 요리 하나 하는데 수십 년 걸렸고, 그 시댁 부모님들부터 시작해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가는데도, 적응하는데도 수십 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싸움, 갈등, 아픔, 훈련이 있었습니까? 그게 조금씩 쌓이고 쌓여서 맡겨진 역할들이 감당이 되는 건데,
그걸 몇 년밖에 안 하고 그걸 어떻게 섣부르게 그렇게 판단하고 개입하셔서 결정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이혼하려고 하길래 목사가 어떻게 그걸 또 보고 있습니까? 말은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죠? 아니, 이제 권사님 말씀이 걸작이었어요. 너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망하는 꼴을 못 보겠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부모들이 행동하는 이유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 어른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몰라요.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는데 미성숙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전히 부모의 통제 밑에서 그냥 살아가는 게 편하다는 거죠. 그게 익숙해진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도 몇 분 이야기를 나누는데 30대 조금 초반 사람들이 이렇게 20대 후반 이렇게 넘어오는 친구들 직장에 취직하면 관계가 잘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중심적이고. 저는 이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생각하다가 다른 문제까지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저는 신앙생활의 문제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언제 신앙이 여러분 안에 맺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저는 결핍과 고통과 고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가끔 제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죄송한데 한 번씩 예화집을 읽기도 하는데 예화집이 딱히 이걸 설명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게 없어서 그냥 반복해도 제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데 19살 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걸렸는데 대학을 갈 형편이 안 되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19살 12월 달이었죠. 그때부터 이제 막노동을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그 전까지만 해도 모든 일을 다 하셔서 한 번도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내몰리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이제 디스크가 너무 심하게 오셔가지고 이제 고3 때 말미에는 거의 누워 계셨거든요. 그럼을 통해서 또 집에 일들도 또 책임져야 되니까 19살 그간에 이제 막노동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잊혀지지 않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살 성인식이 된 날 이제 집에 돈이 없어 놓으니까 엄마가 성인이 된 아들한테 축하는 해주고 싶은데 삶은 계란에다가 글을 쓰신 거예요. 성년의 날을 축하한다. 네가 네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서서 잘 걸어가는 걸 보니까 엄마가 참 기쁘다. 축하한다 이렇게 적은 그 구절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부모가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고 비빌 언덕이 되어주지 못했다고 해서 부모를 원망하거나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자라야 되냐 질문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계속 질문했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했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꾸준하게 일을 했어요. 일하다가 학교 가고 학교 가다가 또 돈 없으면 또다시 일하고 그거 한 10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0년 정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이 더 생기더라고요. 왜 하나님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하러 가고 안 되면 또 기도원 올라가고 안 되면 금식하고 그죠? 저는 제 신앙이 잘 자리할 수 있었던 게 부족함, 결핍 부모가 책임의 한계를 어쩔 수 없이 물러남음을 통해서 제가 제 인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로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 대면하고 사람의 본질을 다시 대면하고 통제하지 못한 부모 덕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더 깊이 더 빨리 절감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집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결핍을 제공해야 되는지 고민하자고. 어떤 부족함의 장으로 아이들을 몰아넣어야 되는지 고민하자고. 제가 한번 일전에 이런 예를 하나 들은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저희 청년부 때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한 명이 전라도 쪽에 금호 기업의 연구소 직원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간다더라고요. 그 친구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거기 가서도 어떤 교회에 이제 간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한번 중간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여자 형제가 자매가 3명인데 아이들이 다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맨 밑에 친구가 대학생이더라고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이렇게 잘하니 했더니 이 친구가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가 처음에 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아빠가 첫 학기 학비만 대어주고 나머지 전체를 다 학비를 안 대줬대요. 일을 해서 가라. 일을 해서 가라. 그것이 앞으로 너희 평생에 너희 인생에 도움이 될 거다. 얼마나 그게 힘들었는지 모른대요. 근데 중간에 더 힘들었던 게 신문을 우연찮게 봤는데 신문의 한 란에 자기 아버지가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에게 학비를 대어주는 기사를 읽었는 거예요. 그걸 읽었는데 이 아이가 엄청나게 배신감을 느꼈대. 자기는 이 학비 벌기 위해서 여자아이들이 그죠. 국립대 다녀도 학비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부모가 그렇게 훈련시킨 것들 덕에 자기가 얼마나 독립하고 자립하는 존재로 서 있는가, 그걸 이렇게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깨닫지 못한 부모가 방금 통제 혹은 간섭 둘 다 실패죠. 그러면 돌아온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자녀와 관계가 깨어집니다. 혹은 자녀가 홀라 서지 못하게 하는 우도 발생시키는 거죠.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한계를 깨닫지 못해서라는 거죠. 한계를 깨닫고 적절하게 변화 모델을 시행하지 못해서라는 거죠. 제가 다시 반복하지만 부모가 왜 이 변화 모델을 못 취한다고요? 책임감 때문이죠. 책임감. 책임의 한계가 있음을 알지 못하거나 인정을 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왕이 갓난아이를 죽이라 했을 때 모세의 부모가 목숨을 걸고 지켰잖아요. 그러나 한계가 왔을 때 아이를 나일강에 띄어 보냈다라는 겁니다. 책임의 한계를 인정했다라는 거죠. 모세를 강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이를 보내는 일이 못된 일이었다?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아까 남은 아이 2명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 아이를 내어 보내야 되는데, 내어 보내면서도 부모가 그 강가 거기에 걸쳐놓고 그죠, 계속 지켜보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절은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별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읽어볼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성경도 이렇게 돼 있죠. 잘생긴 것을 보고, 그러니까 아를 낳았는데 아가 하도 잘생겨서 바로가 죽이려 했는데 명령을 거역하고 숨겨서 길렀다, 그렇게 읽혀지지 않습니까? 쟤만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태어났는데 하도 못생기면 어쩝니까? 그럼 죽입니까? 본문 그래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아이 나오면서 늘 생각한 거지만, 아가 갓 나와가지고 3개월째 가는데 이 아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구분이 그때 됩니까? 못생겼으면 숨겨서 기르지 않고 잘생겼기 때문에 숨겨서 길렀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이 부모가 뭘 깨달았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본문이 적어놨는데, 여기 잘생겼다라는 이 원문이 토브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원문이 토브, 선하다. 다른 표현으로 한국 번역에서 좋았더라, 이게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는데, 창세기에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 선할 때 토브를 쓰거든요. 그리고 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을 지으시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감탄하신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설마요. 아닙니다. 토브, 우리가 좋았더라라고 번역해둔 이 단어는요,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기준이다, 나의 섭리 안에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좋았더라, 선하다 이런 말 모두가 이게 나의 계획 안에 있다, 지으신 분 안에,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나의 섭리 안에 있다. 지금 2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이걸 또 다른 구절에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다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해뒀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 있다, 이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목숨 걸고 지키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계를 절감하고 하나님께 아이를 내어 맡기는 것. 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 깊이 믿고 그분께 아이를 내어 맡기는 거죠. 야곱은 요셉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았습니다. 통제 모드에 두려고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그의 손에서 요셉을 떼어 놓으십니다. 사실 성경에는 대부분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설교가 참 어렵다는 게 한 번씩 부모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젊은 집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교육학 책이나 교육에서 나온 책들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저한테는 이해가 좀 안 돼요. 사람마다 수준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요. 또 제가 장애인 부서를 오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영역에도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천편일률적으로 이래야 된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모의 한계, 책임감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손에 내어 맡겨드리는 것은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건 말씀 안에서 항복하는 훈련이 잘 되어진 사람들, 말씀 안에서 자기 한계를 잘 깨달은 사람들이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자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그 인생을 더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이유는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 나일로 보내는 것. 왜요? 하나님 하실 거니까.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이 믿음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절감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계속 여쭙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길 걸어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할까요? 먼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직장인으로서, 혹은 자녀로서, 또 혹은 교회 성도로서 맡기신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요. 그러나 책임의 한계도 정확하게 알게 해달라고, 한계 이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을 좀 달라고, 그렇게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